오늘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의사입니다. 평생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이 연약할 때마다 기도하고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전해주었는가? 기록했는가? 그리고 이 복음서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인가?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의 일을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복음 증거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하여 교회는 무엇이며 선교는 무엇이며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내가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전하고자 썼는가? 1절 제일 앞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누가복음을 써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누가복음을 당신에게 썼습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여, 내가 당신에게 먼저 쓴 누가복음이 있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누굴까? 물론 특정한 한 사람, 지식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영향력도 있어요. 그런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단지 한 사람에게만 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데오빌로라는 말이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말과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데오빌로, 이 한 사람,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누가가 썼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중반부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셨는데 그때에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부하셨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오늘 우리들에게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곳이에요. 피해를 입은 곳이에요. 아픔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그 모습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아픔을 겪고 배신을 한 이 어두운 곳을 너는 떠나지 말아라. 왜? 이곳에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모습으로 너희가 그렇게 피해 입은 모습으로 떠나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없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야, 새해가 되었으니까 내 삶이 새로워지겠지?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 첫날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새해를 맞이해 보았잖아요. 새해가 된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아니 지난 해에는 내가 이 땅에 살며 이 도시에 살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실패를 당했는데 그리고 상처를 입었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지난해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새해에는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볼까? 이민을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새 시간이 되었다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 옮기는 것이 진정 내 삶의 새로운 역사로 나타날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더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는 것,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우리 이민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을 따라 준비한 다음에 오셔서 그 외국 땅, 낯선 땅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땅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사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 땅에서 내가 실패했기에, 내가 상처를 입었기에 내가 벗어나야지 도망치듯이 외국으로 나온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심령은 아직도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환경만 좋은 곳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밝아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수치당한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거야. 너의 심령이 먼저 회복돼야 돼.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먼저 오늘 새해 첫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지난해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를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심령이 치유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옛 마음이 아니라, 옛 상처가 아니라 새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일을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치와 실패와 아픔의 땅이었지만 여러분 심령이 바뀌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새 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후반부를 제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주신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거든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800개다, 1000개다, 어떤 분은 10,000개, 30,000개가 넘는다. 각각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내게 주신 약속이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약속을 우리가 받죠. 근데 그 약속은요,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 24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십자가 지기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들은 감도 잡지 못했어요. 이해도 하지 못했어요. 보혜사 성령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능력의 제자들이 되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줄 터이니 너희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주신 약속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령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새해가 돼서 금년 한 해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 준비하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다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빠지면 여러분 껍데기의 신앙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반드시 거기에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함께 포함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시험도 겪게 됩니다. 교회학자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교회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가 목회하면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생하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임원들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려고 되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교회들, 현대 교회, 요즘 성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일까? 그분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수 결핍 장애, 예수 결핍 장애, 성령 결핍 장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식, 내 경험, 전통, 시스템 그거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결핍 장애가 되니까 사람들의 의의만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공동체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믿음 가진 사람다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했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너희 인생 내가 바꾸어 주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기다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때에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모세에게 약속하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리라 약속했다면 우리가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믿음으로, 이 체험으로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5절 한 절 더 볼까요? 5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세 번째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주신 메시지, 여기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으리라. 성령을 너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터이니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성령과 불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돼요. 내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중심이 결국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를 조종합니다. 어떤 분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가운데는 육체적 본능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육체 본능이 주도하는 인생.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있어서 점잖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시간에 가면은요 본능 따라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성 주도적인 분이 있어요. 항상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생각이 정리되어야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정 주도적인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점잖은데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쉽게 말을 합니다. 상처 입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 주도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를 주도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인생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오늘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두 가지 분명한 것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변화가 나타나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내적인 변화,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누가 물어도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외적인 변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던 것, 그 입맛과 취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내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하도 성화여서 그냥 아내 기분 좋게 하려고 교회에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몇 주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신방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대화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술 맛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저는요 취하는 법도 없어요. 술 마시기 대회하면 저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고 낙으로 삼고 살았던 인생인데, 아내 따라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내 삶이 이상하게 변화됐어요. 예전에는 술맛을 좋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술맛 따라 살았는데 갑자기 술맛이 떨어지고 예수맛이 내 입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목사님 이러다가 제가 혹시라도 술 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관심과 취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 그 취미가 분명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하지 못했어요. 전에는 감당하지 못했어요. 전에는 미운 건 미운 것으로 끝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서 성령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비겁하게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 말을 들으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아주 당당한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사모님이, 웨슬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될 건가 말 건가 막 갈등하고 있을 때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아직도 내가 마음에 결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 취향이나 감각적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라.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성령께 사로잡혀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도와주셔서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수산나 사모님의 그 권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붙잡아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붙잡고 나아가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도 이기고 불안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시련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